안녕하세요. 시편 23편입니다. 네, 오늘은 산상수훈 여덟 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박해받는 자, 빛나는 보석,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뜻깊은 날이죠. 바로 부활절입니다. 네, 사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또 오늘의 주제가 또 이 부활절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부활의 의미, 그리고 이 박해받는 자,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말씀을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읽었을 때, 어렸을 때죠. 이 말 뜻을 어떻게 저는 그냥 받아들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돼서 이제 나가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런 걸 두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해서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고, 또 그런 박해를 안 받는 사람은 뭔가 좀 미안하고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 사실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협소한 의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상수훈이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예제와 이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을 때 이 말뜻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이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좀 더 보자면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거죠. 좀 더 저는 항상 묵상할 때 좀 근본적인 이야기가 더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박해를 받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길은 항상 사단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해하는 그 결과가 이 박해로 나오는 거고요. 고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그리고 고난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아예 이루어지는 마귀 사탄의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마귀 사탄을 이 땅에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또 왜 아담은 거기서 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갖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성경의 답은 저도 더 깊숙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는 왜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저도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실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떨 때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그 깨달음이 내 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장면에서 이제 생각나는 게 또 사실은 모세죠. 우리가 자주 나눴던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쨌든 가장 많이 이제 모형으로 나타났던 게 이제 모세니까 그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하나님이 싹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때 이제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한테 이제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예, 하나님, 뭐 저렇게 어떻게 여기까지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민족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죠. 사실 그게 이제 중보기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이제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땡깡 기도든 뭐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뭐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뜻이 일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신 거고. 사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 안에 있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게 본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거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그 마음이 서로가 일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뭡니까? 죄의 대가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하여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돌이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게 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근본 이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 화해를 하는 것, 죄로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거기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세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아담의 고백이에요. 아담이 했었던 고백이고 그리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에요. 저를 포함한 하나님 왜 저희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부분이 다음에 오는 게 우리 육체의 죽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활의 사건도 이제 영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시죠. 첫 번째 부활한 자가 되고요.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두 번째 부활하는 모두가 되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저희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그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셨다. 그리고 우리 마음 성전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좀 뉘앙스 같은 게 좀 있어요. 제 마음도 똑같이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본질적인 뜻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이게 사단한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죠. 통치란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이 통치를 자꾸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통치는 뭐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자와 권력을 갖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권력을 갖지 않는 자는 권력을 가진 자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인류의 모든 역사들은 그것하고의 뭐 어떤 갈등 관계 그런 것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통치라고 하는 말은 권력이 없는 사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글프고 힘든 거예요. 예, 그 권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뭐 왕과 노예의 관계랑 똑같은 거죠. 왕이 있고 백성들은 거의 노예 관계죠. 왕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놓고 뭐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뭐 그런 다 왕이 원하는 일들을 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거부감을 누가 주겠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사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오늘의 주제는 박해를 받는 자가 그래서 빛나는 보석처럼 이 세상을 비추고 밝힌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좀 누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그 부활의 길로 옮겨 놓으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길을 따르며 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